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해와 응답에서 그 마음의 통해 이 첫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음의 통해가 어떻게 일어나는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또 열매는 어떤지, 또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에서 첫 번째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예. 그 우리가 청하면서 이게 들어질까 말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벌써 시작부터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청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이 확신이라든지 믿음 있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분명히 떠나라 했잖아요. 떠날 수 있었던 건, 만약에 나보다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서 내가 혹시나 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의심했다면은 그렇게 지금의 우리 믿음의 선조, 신앙의 선조가 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직접 떠났기 때문에 지금 현대 우리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선조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기도의 응답에서 의심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응답의 원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응답이 주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좀 살펴보았는데, 그 둘이나 셋이 한 마음으로 청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죠?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이제 기도에 쉽게 이제 응답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그 항구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즉시 그 받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미 시작한 기도를 스스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님의 의도로 그 은총 안에서 연기되기도 하고, 때로는요,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천상적인 선물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떠난 천사가 우리에게 오는 도중에 사탄의 저항이나 혹은 장애를 만나서 더디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청하게 되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의 근거에 의하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결코 우리 자신의 편리함이나 또 안락함을 위해서 청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일치하여 드리는 기도만이 완전할 수 있고 또 확실한 응답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어린애들, 집안의 자녀들 어렸을 때 이게 식별도 이게 좋은 건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2살, 1살 어린애가 만약에 주시옵소서 칼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그게 바로 주어지지가 않잖아요. 엄마가 그걸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뭔지도 모르고 막 놀다 보면 자기 혹시 육체를 자해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한데 그거 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그것이 그에게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조금 더디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만이 그런 응답의 결과를,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항상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제4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의 하나님, 저는 당신의 뜻을 즐겨 이룹니다. 제 가슴 속에는 당신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수 보여주신 그 모범과 같이 우리의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여 한구히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내 뜻이 더 이렇게 강조되고 부각이 되지만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더 크게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일과 이제 오프스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 이 둘의 차이를 혹시 구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위한 일과 하나님의 일, 이건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이것은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 초점이? 하느님의 뜻, 의지, 지향, 이런 것이 초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혼돈하시면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우리를 소진시켜버리고 기도 생활에 더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농담으로 이렇게 냉담 하시는데 냉동으로 가시는 분도 없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주님의 기도인데, 그 여러 교부들이, 수도 교부들도 그렇고, 많은 교부들이 그 가장 완전한 기도문 하면은 뭐죠? 주님의 기도예요. 가장 완전한 기도문.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영적인 주석을 시도했고 해석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그 요한 가시아누스 교부도 이제 이렇게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나눠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기도의 네 종류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그 숭고한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손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관상하고 불붙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매우 친밀하게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세례받기 전에 다 예비자기를 통해서 수도 없이 계속 이걸 암기하다시피 했지만은 그 한마디 한마디의 깊은 의미들은 그렇게 그냥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완전한 이 기도문을 시간이 있으실 때 꼭 한마디 한마디 음미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 가장 완전한 기도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주님의 이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하죠. 그래서 우리 회합 때 또 무슨 모임 때 하면 항상 주님의 기도 이렇게 봉헌하기도 하고, 또 차를 타시면은 또 성호경 걷고 주님의 기도를 봉헌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 부분 한 부분씩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하늘에 계신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 6장 9절 있는 내용인데, 하늘에 계신, 한 나라의 임금이나 왕이 머무르는 곳이 거대한 성이나 궁궐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죠?
우리 그 교리 시간에 어린애들 하느님은 어디 있을까요? 하면 애들 뭐라 그래요? 하늘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이런 물질적인 일차적인 차원의 그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예를 들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곳에서 주님을 찾다가 결국 자기 존재 깊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성인과 같이 존재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감각적인 이 지상의 세계에 결코 기만당하거나 현혹당하지 않게 됩니다. 즉 하느님은 그 어린애의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은 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우구스틴 어디서 하느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존재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요. 그럼 어린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지 이 물질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오리게네스 역시 하늘의 의미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비유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됨을 의미한다고 오리게네스, 고대의 교부였던 이 위대한 교부였던 오리게네스가 설명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보다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그곳으로 크나큰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은가, 또 우리의 서원이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 계신, 그래서 어린애들은 이제 아직 그런 깊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감각적인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혹시 이 주님의 기도를 봉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늘 저기에 계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이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이든 사람들 한가운데든 시장 한복판이든 성전이든 성당 안이든 어느 곳이든지 하느님이 계시는 그곳, 함께하는 그곳. 또 성경에도 보면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또 다른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계시나면 먼 데 계신 그렇게 어린애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뭐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인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아버지를 버리고 하늘에 계신 분을 유일한 아버지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